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진 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했고 또 좌절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우리 이 찬송가를 통하여 함께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살아가리. 주의. 다시 한번.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살아가리. 주.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를,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참 좋으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의 말씀 큰 소리로 읽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다시 한번 읽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초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다시 한번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자, 계속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심을 찬양해.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을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심을. 옆 사람과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심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이심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주님께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해 뜨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주님께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께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묵상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우리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 받아서 우리의 생활의 작은 습관까지도 변하기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새해라 불렀던 2026년의 절반을 살아오는 동안 신실하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겠노라 결단하며 허락하신 새날 7월의 첫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수시로 불평하고 불신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역시 우리 인생에 베풀으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하며 믿음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음을 경험한 성도들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틀 큰사랑교회의 여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열정적인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어린이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유스와 대학부에 성령의 강한 불엄이 불길 원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믿음의 큰 진보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준비하시는 전지성 목사님과 송은혜 간사님에게 영적인 능력과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과 단기 선교를 위해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를 떠나는 집사님들과 청년들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복음의 빚을 사랑의 섬김으로 갚으며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현지에서 선교팀을 인도하실 김영주 선교사님과 김성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전대성 선교사님이 선교적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한 믿음의 젊은이들과 함께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비전 트림 여정에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어질 이 여정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밟는 땅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새롭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후패해지는 육신이지만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불편함 없고 고통이 없는 노년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강건해져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이분들 모시고 일일 여행을 떠납니다.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큰 사랑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베네수엘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아픔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 만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네수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 땅 미국에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조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번영이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인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나라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으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돌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정욱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행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윗과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모든 일정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7월의 첫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헐쩍 열어주시고 마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와 선교주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저희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보니까요, 얼굴이 조금 이렇게 타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좀 이렇게 피곤한 모습을 또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독립기념일 연휴를 지내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분주함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보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리 큰 소리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7월도 승리합시다 외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귀한 한 달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도 승리합시다. 7월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각 초원방에서 12시 30분에 그리고 초원장 모임이 1시 30분에 새 가족 부실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선교팀 모임이 친교 시간 가운데 새 가족 부실에서 모입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모임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 또 광고의 내용인데, 오늘부터 새로운 초원이 우리 교회에 생깁니다. 원래 연말을 보내고 연초에 함께 모든 교회 시스템이 변화되어질 때 같이 초원의 모습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지금 교회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많이 모여지다 보니까요, 좀 그 어린 아이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의 모임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8초원이 새로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원은
박은혜 집사님께서 초원장으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박은혜 집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큰 박수로 귀한 섬김의 모습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귀한 초원 되길 원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친교회 시간 가시면요, 이런 물티슈를 받게 되실 겁니다. 아마 이미 바자회를 통하여 선을 보인 교회 물티슈인데 전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눠줄 때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이 물티슈를 나눠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꼭 예수 믿는다라고 말씀으로는 표현하시지만 교회 생활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에게 또 격려할 수 있는 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기자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텐데 혹시 전도용으로 내가 더 물티슈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저에게 또 우리 전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 1일 관광이 7월 11일 토요일날 지금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출발하여 이제 마운틴 베이커를 방문하게 될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귀한 어른분들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 능력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또 봉사자 분들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즐거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정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동부 VBS가 7월 16일 목요일에, 그리고 유스 대학부 리트릿이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기도의 소리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VBS를 통하여, 리트릿을 통하여 우리 교회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출타 중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한 반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박은혜 집사님의 오빠 가정이 이제 방문하셨는데 이분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박창순, 김혜리 집사님, 그리고 주하, 이렇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집사님 초원장으로 딱 섬기기 시작하는 날에 오빠가 오셨네요. 우리 오빠 집사님 가정이 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 담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가지고 해야 할 일 세 번째 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뭐 문제 있나요 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붙들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실 때, 보여주실 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중년 남성분이요, 완전히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서운함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래도 한번 잘해보고 싶었는데, 성공하고 싶었는데, 추진하던 그 사업 다 망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관계성 속에 너무 힘들어, 괴로워. 이분이 지금 길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인생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한 건물 옥상을 올라가게 되죠. 제가 왜 그분이 그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 그 이유를 상상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추측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서 보니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반짝반짝 정말 화려하구나라고 생각되어질 그 모습이 눈에 펼쳐지는데, 그래도 평소에 좋아하던 그 담배 한 대 같이 피고 나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담배를 한 대 입에 물고 불을 붙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이런저런 생각이 가득 차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것 중에 무엇 하나를 붙잡고 어떤 일인가를 하는데, 이분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서울 이렇게 밤 하늘을 보면 십자가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붉은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십자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자, 그리고 죽자라는 생각에 이분이 담배를 피우면서요, 십자가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십자가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한 십자가가 유독 눈에 띄는데, 다른 십자가들은 밝게 그 붉은 빛을 바라고 있는데 반해 이 십자가는 뭔가 초라하게 형편없게 빛도 그렇게 밝지 아니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 채, 심지어 그 크기도요 다른 십자가들에 비해 조그만 십자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분이 생각합니다. 참 나와 닮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같이 저 지금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는 저 십자가가 나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옆에 있는 십자가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이 보니까 십자가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요, 아까 그 초라한 십자가를 향해서 약간 빗대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는 내 아내와 같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 저거는 우리 첫째 아이 같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우리 둘째 아이 같다, 저 위에 있는 것은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과 같다, 그리고 나의 친척들, 친구들까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았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내 편이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옥상에 서신 그분이 세상에 펼쳐진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서 있는 초라한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여 또 빛을 발해주는 십자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 나 혼자만 서 있는 것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순간 지금 죽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접은 채 그 옥상에서 내려오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결국에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저 십자가 때문이다 보니 한번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 교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심정에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찰나가 있더라고요. 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지금 이 분이 그 순간의 누림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순간 때문에, 그 찰나 때문에, 그 때 때문에 무엇인가 느끼게 되어, 경험하게 되어, 바라보게 되어, 깨닫게 되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간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그 인물의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삶에 접목시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수제자다라고 알려지는 시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인가 봅니다. 이를 보고, 그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굴복의 자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서는 무엇인가 말을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러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도대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모습을, 이런 고백을 그 누군가에게 한 명의 사람이 하고 있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그냥 남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며 몇 절의 구절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이야기 안에 담겨진 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한번 온전히 서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아까 5장 8절의 말씀이 터져 나오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면에서는 조금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요세푸스나 많은 역사가들, 또 역사의 자료들을 살피면 당시 갈릴리는요, 어부로,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일로 유행하던, 풍성하던 지역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에는 많은 물고기 잡는 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우리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때 이 찰나에 그 지역 그곳에 오직 배 두 척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구절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바라보는 배 두 척의 모습이 확 집중되고 있는 장면으로 이 구절이 보여집니다. 사실 성경 안에도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맞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 그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당시 많은 배들이 있었던 건 맞지만 주님의 시선 가운데 담겨진 그 배 두 척의 의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한 명,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사 놀라운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그 한 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꿈꿀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한 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군가를 바라보시며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인데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 표현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원어를 살펴볼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배들을 살펴보실 때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너무 이 장면이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촌에서 살았었거든요. 2년의 시간 가운데 항 근처에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물을 깃고 있는, 정비하고 있는, 정리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 산촌이나 어촌이나 도시 각각의 개성이 있을 것이고 특징이 있을 것인데, 제가 경험한 어촌의 모습은요, 굉장히 억셌거든요. 강했습니다. 그리고 험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살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가, 이 어촌에 살 때는 한번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요, 누가 저희 집 아파트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고 밖을 살펴봤더니 건장한 어른들, 남성 두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중 한 분이 뭔가 신분증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디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인데, 이 근처에 흰색 러닝 셔츠를 입은, 그리고 머리가 짧은 용의자가 있어서 혹시 보셨나 싶어서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장면. 그러니까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 장면을요, 처음 경험한 곳이, 그리고 오직 경험한 곳이 바로 어촌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금 제가 가슴이 찔끔했던 이유가, 그 당시 저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짧았고 또 집에서 쉬고 있다 보니까 흰색 셔츠를 딱 입고 있는데, 용의자가 머리 짧은 흰색 셔츠를, 런닝 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제가 그때 막 필요 없이 저는 지금 어떤 군대에 있고 군복을 입고 막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모르게 쌍욕들도 쉽게 들을 수 있었고, 험한 모습도, 싸움하는 모습들도 많이 바라보던 곳이 바로 이 어촌의, 저의 기억, 어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중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장면이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제가 가서 그 어르신들께 말을 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르신, 무슨 생각하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그물을 깃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막 귀찮다는 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지, 할 때마다 짜증나 죽겠어,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 그물을 통해서 잡을 때는 그래도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물을 정리하는 일은 진짜 지겹고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 입술로 짜증나다라는 표현까지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 그날 물고기를 많이 잡고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좋은 기분 가운데 그것을 정리할 수 있을 테지만, 제대로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한다라면 아마 제가 만난 그분들의 표현들처럼 짜증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 그 당시 그 그물을 씻고 있을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지금 이 어부들이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냐면, 좌절감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허무감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허전함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고요, 심지어 자책감,
제가 이 어부들 특히 선장들의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 어군 탐지기를 잘못 해석해서 이해해서 읽어내서 허탕치고 왔다라고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베드로 역시 그때 내가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실수하여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물고기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이리 와서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구나. 아마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은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과 자신감과 허전함과 자책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요,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시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5장 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요, 배 타고 나가 사람들에게 말씀 좀 전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장면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딱 여기서 우리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 제자 삼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미리 그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우리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추측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구절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인 그 여자분이 치료되어지는 사건이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5장보다 먼저 나타나지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장면을 경험한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우고 그 가르침의 자리에 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지금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이 순서가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저자인 누가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미리 구성한 것이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장면이 먼저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이적, 기적의 이적, 가르침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장면들 또한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베드로, 그 전에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까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미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거절하지 아니한 채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워 그 가르침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이다 까지는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가르침의 시간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 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물을 씻던 베드로는요, 너무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은요, 목수였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뭐 그리 잘한다라고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뒷구절 그가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요, 이 사람이 완전히 확신해서 신뢰하여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 가운데
이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잖아요. 뭔가 마음 와닿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였었기 때문에, 분명 자존심 상하는 것 맞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맞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뒤에 구절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 붙들고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멘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맞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요, 그 울려 퍼지는 음성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에 귀를 꽉 닫아버리는 내 모습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돌봐주신다며, 함께하여 주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왜 내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분명 머리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건 맞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아니하여서 내 귀를 탁 닫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구절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심정, 마음, 그 중심까지 우리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이 분도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뭔가 감동받은 것,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은혜 받은 것 맞을지는 모르지만요, 뭔가 불확실함 가운데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행했을 때, 이루었을 때 볼 수 있었던 그 사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절을 보신다라면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 마음이 온전히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분명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당신보다 그 고기 더 잘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건 맞고, 그게 내가 전문가인 건 맞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행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모습, 나는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이 믿어져서요, 저는 이 확신 가진 채, 믿음 가진 채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베드로에게요, 그 잡혀진 물고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5장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여서 심지어 동료에게 도와달라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요, 이 분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목격하게 되었을 때, 그때 소리낸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요, 베드로가요 찰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 역사하심의 모습을 바라보며 와, 거대하다, 신청 능력을 지금 이분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분 뭐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 맞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맞는데 세상에 나에게도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이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지라고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알매의 모습이 시작되게 되는 그 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떤 모습입니까? 미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 정말 절이 대단. 나는 그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줄로 알았는데, 나의 능력에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그 위대함 앞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요 인식하고 알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 구절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일하심 이 베드로가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연약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뭐지? 해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네. 수고해도 안 되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참 초라하다, 연약하다, 미약하다. 그 생각을 갖고 있던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 앞에 서 있던 한 작은 자가 와, 내가 진짜 이 땅 가운데 분명 한 인간으로 살면서 이리 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에게 펼쳐진 그 일 역사를요 우리가 다음 구절들을 통해 바라보게 될 텐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을 합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요 분명 우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감동받았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와, 우주가 이렇게 크구나, 거대하구나, 위대하구나. 사람들이 감동받는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이리 이제 이해하는 장면인데 사람은 그 거대함을 마주하는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잘것없음, 미약함을 느낍니다.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경험한 그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은 우주를 바라보며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외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위대한 존재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외치면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아니합니다. 라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요. 그 거대함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발견한 주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예전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를 탁 스탑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그 경외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던 그에게요 앞으로 이제 후의 이야기를 말씀을 꺼내시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듣게 된 것입니다. 아까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주가 크다라는 내용 때문에 감동하는 것 아닙니다. 와, 위대하구나, 놀랍구나, 거대하구나, 나는 참 초라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그 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런데 나는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의미 있게 존재하는 하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베드로도요 단지 거대함 앞에서 미약한 자신의 모습을만을 바라보며 어떤 은혜를, 느낌을, 감동을 갖는 것 아니라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거대한 분은 나를 통하여 나중 일을 도모하시는,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 확 들어오다 보니까요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 꿈과 소망,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예전에 그랬습니다. 당신 지금 그러합니다. 여기서 탁 그쳐지는 것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게 능력 가운데 주의 사랑 품고 그 길 나아갑시다 외치는 게요, 기독교 신앙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내가 누구인지 알기에요, 아마 그걸 알지 못했으면 이리 큰 은혜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품고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외쳐질 때마다, 죄인에 대해서 소리 들려질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내가 그때 죄를 지었으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기를 쳤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괴롭혔으니까, 누군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그리 쓰러뜨렸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 잘못을, 그 죄를 범해서 죄인인 것 아니라요, 애초부터 죄 중에 태어난 이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애초부터, 복중에서부터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다. 로마서 말씀도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곳에 살펴봐도요, 우리는 애초부터 그 미약한 존재, 초라한 존재, 죄악 품고 살아가는 존재, 죄악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난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 능력을,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죄에서, 그 죄 굴레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외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 고백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애초부터 미약한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죄인입니다. 애초부터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 외쳐주십니다. 아까 베드로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왜 자신을 죄인이다 고백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게 돼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께서 함께 하자, 이제 후로의 일을 꿈꾸자 라는 외침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장면, 우리는 성경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제 후로는,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알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면 이제 후로는 아는 이 표현이 아무 감동도 은혜도 능력도 되지 아니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성경을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고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간이요, 비전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리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 이 소리했습니다. 우린 비전의 사람이다라면 배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배려입니까? 사랑입니까?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온전한 이해를 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그 삶이 바로 배려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소리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보일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을 때, 많은 이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리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능력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늘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 늘 흔들리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있습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많은 것들을 꿈꿀 수 있으면, 소망 가질 수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능력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 가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과 소망도요, 단순히 꿈꾸자 소망 갖자 한다라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그리고 이런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사 사랑하여 주시사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친구의 시간 가면요, 여러분들 이 물티슈를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2,000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대부분의 물티슈는요, 그냥 의미 없이 버려질 거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한 분, 아까 그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느끼게 된, 깨닫게 된 그 사람같이 누군가가 우리가 전해준 이 물티슈를 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써져 있는 이 문구를 읽어가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이 물티슈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요, 천박하게 낮은 수를 생각하면서 누가 이걸 바라보면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교회 자릿수 하나 채우려고 이거 준비한 것 아니라, 진짜 인생 가운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쓰러지고 낙심하는 자가 이것을 통하여 혹 그 순간 그 찰나를 통하여 느끼게 된다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이 물티슈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따 받게 되시면 뒷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인 것 맞지만, 그 누군가가 그것을 이 물티슈를 통해 느끼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세상 방방곳곳에 힘있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바람 속에 우리 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그 놀라운 능력의 삶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해석하지 못하여서 이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의 자녀들 그것 알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느끼게 하여 주실 때, 들려주실 때, 알게 하여 주실 때 그 능력을 품고 이 신앙의 삶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알매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볼 때 주님 저희도 그 찰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었고요. 그 거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리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내며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요 분명 우리 알았던 것 맞고 그 알미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신앙의 삶 살아왔던 것 맞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혹시 지금 상처받고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괴로워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소리가 내 삶의 자리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